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 로마의 일정표라는 말씀이죠.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될 만한 일들, 또 포기하고 싶고 힘 빠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죠. 힘 빠지는 소리죠. 세상에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소리보다는 참 불신앙하는 소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 빠지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될 것도 안 되어진 만큼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죠.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본 얘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야 모든 환경, 상황,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거든요. 현실도 그렇거든요. 말씀 포럼을 한 주간 이렇게 우리 돌아가면서 24시간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 있구나. 또 그러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도 어떤 그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 참 좋았습니다.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매일 올라오는 우리 장로님들과 이제 저부터 시작한 이 포럼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가서는 딱 묶어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구나,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 이정표인데 정확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로마,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소원이 나하고 맞아질 때 응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역사 속에 나의 생각이 조금만 맞아줘도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기 원하시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나의 로마가 있는 겁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나의 로마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 그 로마를 정복하기 기도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상황과 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붕어빵을 만드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거는요 얼마든지 집어넣고 구우면은 똑같은 모양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틀 속에요 자꾸 하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자꾸 만들어내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맞춰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로마가 정복되길 기도드립니다. 내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소리를 듣고 나서 강단 말씀을 서야 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해야 될 나인데 여러 가지 소리가요 제게요 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누가 저런 말을 했다, 이런 말들이요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제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거슬릴 만큼요 굉장히 그래서 아침에 잠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별 문제가 아닌데 이게 사단은요 요거 딱 걸려가지고요 내가 말씀을 놓치도록,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딱 보면서 그래 나의 로마구나, 아무 문제도 아닌데 이걸 문제처럼 내 생각 속에 자꾸 잡혀있는 이게 나의 로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의 로마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인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의 성령 역사하고 주의 천군천사가 파송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곳에서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나의 로마를 정복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삶 집중을 해야 될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왜 삶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고 생각에 사로잡힐 수 없고 하나님이 다 끝내셨는데 그 끝낸 게 내게 답이 안 되냐. 여러분 진짜 응답 이전에 나의 영적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상태에 따라서 응답받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마음을 담아두고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자꾸 기머드는 영적 상태라면 굉장히 나는요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침낮 밤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뭔가 현장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응답으로 보고 있는지 그 응답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거든요. 잘 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거든요. 물론 좋은 일이 생기고 일이 잘 풀려지는 것도 응답이지만 안 되는 것도 응답이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길이 막힌 것도 응답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진짜 응답은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 응답의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은요 기도에 뿌리 내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냐 거기에서요 나의 응답의 상태가 딱 걸려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늘 업다운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되면요 막 날개치고 올라가고 안 되면요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땅굴을 파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세계복음화를 위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경제를 받아서 정말로 이제는 세계복음화 2, 3, 7, 5초 정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이 빛의 경제도요 상태거든요.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산업과 나의 학업이 현장이잖아요. 내 현장하고 맞아져야 되거든요. 뭐랑 맞아야 되냐? 2, 3, 7, 5 종종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체질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현장이 진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빛의 경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세계 랩런트 때 엑스포를 합니다. 5총 종족 부스들이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자기들의 부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달하고 실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나라 5천 종족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실제 그러면서 차세대 정말로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1년이 아니라 평생에 이 24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기도하며 소통하면서 그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현지의 제자와 중요한 제자 일어나면 또 불러서 훈련시켜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 엑스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여러분 이번 기회에요. 진짜 빛의 응답 받아서요. 5총 종족의 문이 열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산업 현장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각인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요. 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은영이한테 기도해주고 같이 하고 확인시켜주면 뭐냐면 나는 렘넌트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가지고 내가 현장을 가는 겁니다. 위드, 그죠? 그러면 뭡니까?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나의 응답의 상태는 오늘 뭡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시간에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답을 얻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이, 그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구나. 답을 내는 겁니다. 모든 곳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답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삶 집중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힘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삶 세팅해야 되는 포인트를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죠.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포장하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삼으셔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내게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칠망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삶 세팅의 포인트가 뭐냐?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기서부터 저 여러분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는지, 말씀이 잘 안 붙잡아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게 1년, 2년, 3년 사라진다니까요. 어느 날 문제 터지면요, 드러납니다. 아, 내가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이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막 사람 싸움, 육신 싸움, 세상 소리 막 하고요, 사니 못 사니 죽니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인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로 황폐해지냐면 기도가 안 되는 나잖아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예요. 성령을 거슬리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과 과정, 끝이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일을 잘하면 얼마나 완벽하게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있음을 믿는 자, 그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 자는 모든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파수망대로, 그죠? 파수망대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 파수망대가 되어지니까 많은 현장들을 다 살리게 되어지는 거죠. 심지어는요, 왜 내가 삶 세팅되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요, 모든 것이 귀찮은 나. 제가 보니까 한 주간 보니까 현장에 물 열리는 게 귀찮아. 구역 예배 귀찮아. 다락방도 귀찮아. 뭐 귀찮은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요, 할 거 다 해. 할 거 다 하는데 영적인 것만큼은요, 굉장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는데 굉장히 예배드리고 영적인 것은 굉장히 둔해요. 그런데 세상적 육신은 굉장히 발빠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한 주 보니까요, 목사님
귀찮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락방 가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근데 밥 먹자니까 제일 빨리 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밥 먹는 거 귀찮지 않냐니까 밥 먹는 거는 귀찮지가 않대요. 많은 내용이 의미가 담겨 있음을 저는 알고 별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귀찮은 게 뭐냐 영적인 것만큼요 굉장히 귀찮아요. 전도문이 열리는데 귀찮은 거예요. 막상 다락방 가려니까요. 시간 맞춰서 가고 매주 가려니까 이미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세 한탄합니다. 원망, 불평, 의식주에 딱 잡혀가지고요 거의 현실 문제 앞에서 푸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테나를 삼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죠. 현장에는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다락방이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망대 워치타워 안테나의 역할이 주어 여러분들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나 알기 때문에요. 한 번은요 솔직한 사람이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저는 눈을 감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30분이고 하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감으면 첫 번째로 졸리고 눈을 감으면 자꾸 이상한 그림이 막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막 상상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태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친구가 예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복 주세요 하고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이 말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이 안 들려진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가 이걸 바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에게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영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하나 안 들리는 것만 깨달아져도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금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내가 기도가 안 되는 나. 왜요? 말씀이 내 안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듣고는 있는데 그 말씀이 다 받아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붙는다니까요. 나하고 안 맞는 말씀은 다 쳐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지 기도가 안 되지. 영적인 모든 신앙생활이 귀찮은 거예요 사실은요. 많은 축복을 하나님 주시고 다락방으로 현장에 문을 여는데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가 기도드립니다. 이게 삶 세팅인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요 나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 응답의 포인트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모든 힘은요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뭔가 찌릿찌릿하고 위에서 뭔가 떨어져가지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막 마음이 뜨겁고 막 육신이 뜨겁고 막 손발이 뜨거우면 막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 저는 예전에 기도원 따라갈 때 그게 기도인 줄 알았거든요. 성령 충만이 저는요 입에 모터 단 것처럼 오늘따라 기도가 벌벌벌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고 막 등에서 땀이 쪼르륵 흐르면은 기도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집중했으니까. 다리에 지가 날 만큼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저는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힘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힘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신비주의가 생기고 말씀이 없는 힘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뭡니까? 모든 문제가 말씀으로 답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요 문제가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은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였어요. 죽는 거 알고도, 조소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그죠?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보좌의 힘이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보좌의 힘이 필요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힘 줘야 되기 때문에 업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는 필요 없다가 필요할 때마다 생기 받고 또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우리는요,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으로 해요. 이 뭡니까? 평상시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모든 갈등이 왔을 때, 그죠?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저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제가 금방 바꿔버립니다.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면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가면 가장 힘든 사람이 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의 포럼 보면서요, 그래, 인간관계 때문에 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보좌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그 기도를 제가 하면서도 저도 동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면 그 얽히고 서로 뭔가 모르는 그 앙금 가지고 살아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빨리 바꿉니다. 하나님, 맞든 틀리든 하나님 나를 갱신시켜 주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누가 저에게 한마디 했다 그러면요, 틀렸다 맞다를 따지지 않고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한테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러면요, 저한테 답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하고 몰랐던 까지도 하나님은요,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 갱신하면 되는 거야. 왜요?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현장에 막힌 문을 열 수 있다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다 맞춰버렸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바리새이니까, 나는 8일만 하려니까 너네들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뭐랍니까? 나는 수도권 사람이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나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우리는 자꾸요, 뭔가 지연적으로 뭔가 하거든요. 여러분,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살릴 수 있다면, 2, 3, 7, 5종 종족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되길 기도드립니다. 2, 3, 7, 5종 종족화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게. 그 말을 듣고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제게 힘이 생기는데요, 아,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리는 거죠. 갱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죠.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이거 보니까요, 그래, 렘넌트 7명이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알았구나. 본인들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았지만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다 살리는 응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등의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기도드립니다. 이 보니까요, 위기잖아요. 그 포인트는 뭐냐? 위기 왔을 때입니다.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왔습니까?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좌우 다 막히는 오갈 데 없을 만큼 여러분 다 사면초가 된 상황입니까? 거기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시간표인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있고, 그죠?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는 그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위기잖아요. 죽음을 앞둔 그 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걸 보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그 별것도 아닌 지팡이 가지고 물을 내리치니까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위기가 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다. 모든 현장을 다 살려봤어요.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로마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100%를 정복해라. 아멘입니까? 내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사라지는 그 100%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사라지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안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져 가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300%입니다. 나의 로마 뭐죠? 나의 로마 300%를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거기에 나를 살리고, 거기에 현장을 살리고, 거기에 미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고, 나를 살릴 때 미래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절에 저는 다 이루신 거예요. 갈보리 산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뭘 누립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다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가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가 뭘 누립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보세요. 우리는 모든 걸 십자가에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갈보리산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 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요 증인되게 하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항상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냐? 복음을 누려라. 두 번째입니다. 이 비밀을 누린 팀들이 바울이 두란노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죠. 회당으로 들어가서 뭡니까? 석 달 동안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만의 규례대로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들어갔습니다. 석 달 동안 들어가서 뭡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뭐 했습니까?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석 달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방해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말씀 운동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따로 세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친 거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죠.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바울이 든 손수건, 앞치마 그거 가져가도 병든 사람들이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죠? 복음 전하다 보면요 참된 치유의 역사는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복음 전파보다 치유에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는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앞에 따라오는 증거죠. 치유가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중심이 되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치유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필요와 계획에 통해서 역사 안 하시면 그대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든 걸 완쾌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는 그랬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오니까, 제 어릴 때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요 정신병원 같았어요. 저는요. 아니요, 종합병원 같았어요. 사실은요.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 다 자기 문제 갖고 와가지고 다 고침 받고 나음 받으려고 오니까, 그럼 병원 가지 왜 다 교회로 왔을까? 어릴 때 그 고민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문제가 딱 해결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 어릴 때 제 눈은 그랬어요. 그러면은 더 확실한 병원을 가지 왜 교회에 올까? 자기들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기가 지금 닥친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해결하고요. 해결이 되니까 더 도망가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요, 교회, 원래 이게 교회 모습일까? 아무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못했고 말해주지도 사람도 없었지만 교회가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치유는요, 보세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현장에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제자들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는데 현장에 귀신 들린 자, 악기 들린 자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따라오는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목적, 이것 때문에 현장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기도드립니다. 그곳에 참된 치유가.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날 치유운동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치유를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정확한 참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정확한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제자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 말씀이 확립된 자들이 세워지면서 치유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함께 서밋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밋이 먼저입니까? 치유가 먼저입니까?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겁니까? 서밋된 자들이 치유되는 겁니까? 저는 순서가 없다. 똑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 모든 인간은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처음부터 들려지는 사람에게는요, 본인도 모르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동시에.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와 세계복음화를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 통해서 로마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바울에게요, 로마의 절대 망대를 세우기로 원한 겁니다. 그것도 가이사 앞에.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로마에서도, 그죠?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왜요?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사도 바울에게는요, 나의 로마가 분명했던 겁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답을 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너무나 힘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건강에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해야 될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로마를 정복하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제일 안 되는 그곳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와 여기에 가이사 앞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반영 맞춘 바울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돌아왔어요. 16장 15절에는요 루디아가 돌아왔어요. 루디아를 만났지 않습니까? 19장 21절에는요 로마까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걸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총독이 돌아오고 제자 루디아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요 로마까지 하나님의 이정표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나를
끝까지 나의 로마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정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 빠지다가도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드립니다. 넘어져 있다 해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그 큰 배를 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배의 목적지는 세계복음화 2, 3, 7, 5 종종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배에 탔냐 안 탔냐가 문제지 그 배에 탔다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렇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저오련인데 오늘부터 나는 수영회 가겠어. 그게 바보 멍청이 죽는 길이에요. 내가 저오려니까 나는 뭐 세계복음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저오련을 해도 집어삼키면 물고기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가다가 넘어지고 쓸리고 넘어해도 그 배 안에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이 세계복음화 호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로마 이정표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아까 말했듯이 나의 현장 미래에 300%를 정복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론이죠. 제가 이제는 한 분 한 분을 불러서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5인 1조 팀이 딱 나와야 돼요. 렘넌트까지. 그래서 장로님 한 분, 교육자 한 분, 렘넌트 한 분, 권사님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제 5인 1조 팀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5인 1조 팀이 뭐 10개, 20개 나올 수 있다면 뭐 30개 나올 수 있다면요. 제가 5인 1조 팀들만 딱 불러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놓고 우리가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표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꾸 요즘 흐름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7이 또 하나 생겼어요. 777이었는데 777이었대. 차라리 잘 됐다. 욕하는 사람이 자꾸 빠찍고 777이라는데 7 하나 더 생겨서 다행이다. 그래서 7 응답이죠. 근데 여러분 7은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이 하나님이 주시는 7대 망대였습니다. 그 망대가 하나님이 넣어진 7 여정 속에서 7 이정표를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들이 7 응답 속에 있는 자였어요. 5, 7, 5개죠 7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흐름 속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어지고 나에게 확인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로마를 이제는 그래서 정복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는 나. 그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라지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걸 정복해야 돼요. 그게 나의 로마야.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사라지는 게 그게 나라니까요. 현장의 100%는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일이 돼. 공부도 되고 사업도 되고 산업도 돼.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걸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뭔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는 당연히 어려워지고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 미래를 세우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동반자를 준비하고 그건 뭐예요? 모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300% 나의 로마를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나의 로마를 정복하며 정확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항상 복음을 누리고 나의 삶 속에 참된 두란노 운동을 통하여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생명거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맺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300% 정복하는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